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는 물러나고 다들 달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만민들아 들으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이 있는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등록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은 천상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아 들어라 했습니까? 전국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내 자신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라 한 것입니다. 만민들아 들어라. 그래서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늘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이 땅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나는 땅의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늘의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먼저 부지런히 들으라고 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나아가서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인생론입니다. 인생론 동시에 명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분께서 우리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영원한 음부의 사망의 길에 섰다가 생명의 길로 올라온다면 나는 어떤 자인지 내 자신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왜 짐승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에 따라서 오직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에 지어서 보냈는데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갑니까? 깨닫고 깨우쳐서 살아갑니까? 내가 사망 권세에서 내가 일어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면 나는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어라. 하늘이여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왜 외치고 또 외쳤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었기에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생명.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다면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나는 분명하게 나가서 외치고 또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다면 듣는 귀에
내 지식이 쌓이고 인격이 쌓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쌓였다면 나가서 외쳐러 갑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무엇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간다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과연 섰을 때에 어떻게 서 있나? 어떤 시점에서 서 있나? 너는 멸망하는 짐승에 서 있나?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바르게 서 있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들아, 들었으면은 입을 벌려나가서 외치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외치라 합니다. 내가 다 채워주리라. 과연 우리는 크게 외치면서 또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날마다 변화되면서 내 입에 지혜의 말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를 보면은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가 있습니다. 악을 뿌리면은 악을 거두고 또 선을 거두면은 선을 뿌리면은 선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의 길에 서서 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악의 길에 서서 세상만 바라보고 가면서 악한 생각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듯이 내 입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얼마나 의의 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과연 짐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하나가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외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자연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성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는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분명하게 내 자신을 설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민들아 외쳐라. 이제는 너는 볼 걸 보고 들 걸 듣고 네가 이 땅에서 깨달았다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는다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입이 크게 벌려라 외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외쳐야만이 주님 앞에서 나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주의 종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이 땅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자만해서 살다가 오직 주님 품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과연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우리는 기록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발뺌도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심판을 위해서 그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66권이 내 몸에 들어와야 선하게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은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고 하기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랑쾅쾅하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온 줄 착각하고 살다가 이렇게 세미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얼마나 창피했으면은 자기 옷을 걷어서 얼굴을 가리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명철한 자들은 네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가?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민들아 외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들아 묵상하라. 말을 듣고 나가서 외치라. 그 다음에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묵상을 얼마나 합니까? 나는 아버지와 얼마나 연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입으로서 하나님과 기도한다 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육신의 성공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리겠는가?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한들 내 자신이 문제지 아버지께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즐겁고 바르게 산다면 아버지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줄 텐데, 과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면서 살았는가?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악인들의 전형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세상 소리만 귀에 들린다면 나는 복이 없는 자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늘을 바라본다면 나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자들은 귀가 열려 있고 복이 있는 자들은 볼 것을 바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항상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우리는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의 세계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세를 우리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있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생각하면서 아는데 우리는 영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과연 내가 이 땅을 하지게 했을 때는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세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내 입술에서 내 속마음까지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말합니다. 나는 도덕군자인가? 도덕군자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은 깨끗하다고 내 입으로서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네 속과 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겉이 깨끗하다고 속이 깨끗한가? 내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군자는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과 겉이 똑같은 이런 자들이 돼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데,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뻐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만민들아 묵상하라. 말을 듣고서 나가서 외치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구하면서 내 자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설계를 가지고 나가서 외치고 또 외치고, 그래야 내 마음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깨끗한 마음이 된다면 내 마음 속에서 내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격은 바르고 있습니까? 내 인격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하면 내 기분만 좋으면 은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은혜, 아버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아버지와 선하게 사는 게 은혜라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서 내 기분만 느끼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하면서도 내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었다면 그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공덕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공덕론 말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좋다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또 공의 많이 합니다. 공의, 앞에는 분명하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에베소에 가면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높고 높은 사랑, 깊고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극단적인 사랑까지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등 돌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등 돌리고 살아갈 때는, 내가 범죄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사탄 마귀와 손에 동행한다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우리는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가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아름다운 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이웃들과 같이 손에 손잡고 같이 동행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사람만 데려오면 전도인 줄 착각합니다. 전도, 우리는 득도해야 됩니다. 득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쌓고,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할 때에 아버지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전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 부부로 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내가 복 있는 자가 된다면 하늘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오직 우리는 아버지 소리와 마귀의 소리, 사탄 마귀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변별하라. 너희들이 변별하지 못한다면, 구별하지 못한다면 사탄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인 줄 착각하고 사탄과 손잡고 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들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깨달아라.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너희는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패역한 자들과 손잡고 갈 것이다.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사탄 마귀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종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탄 마귀들도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천군 천사들도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선을 대동하고 자리를 다 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인격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식, 지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면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는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관리장으로 우리를 내려보냈습니다. 오직 아담을 이 땅에 된 동산에 내려보냈을 때에 어떻습니까? 관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를 다 했을 때에는 오직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먹는 것들이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풍부한데 우리는 범죄하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피땀 흘려라. 너희들이 피땀 흘려야 이 땅에 나온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전에서 외치고 외쳐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모든 걸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한테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하게 들리는 그 성령의 소리로 내 영감을 받아야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연교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에 생각한다면 육신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육신의 것만 구하지만 내 영혼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과 연교한다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9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드는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오직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둔하다, 지혜가 없다, 또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혀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도를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확실했기 때문에 금, 은, 정금보다 더 값지고 꿀수보다 달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아름다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격 가지고 살아가는가, 지식의 무인격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 양심 고백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이고 성서를 함께하고 우리는 성서를 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부의 귀천도 물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빈부의 귀천을 어떻게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까? 빈부의 귀천이라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자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성서는 여기서 만민들아 들으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귀가 어둡기 때문에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빈곤합니다. 내 자신이 희망을 갖지를 못하고 소망을 갖지를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슬픔에 젖어 있고 외로움에 젖어 있고 고독에 빠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같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직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런 복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절두절미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귀천과 빈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과 출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권력과 권세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만민들아 들어라. 그러니 우리는 이 귀가 열린 자들은 또 외치고 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묘한 말로 풀어라고 합니다. 오묘한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정직하게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생각 가지고 내 멋대로 풀다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땅에서 네 멋대로 살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언제 어느 때 악인들은 데려갈지 모릅니다. 내 사명이 끝나고 내 사명이 끊어진다면 나는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15가지 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자라가지 못한다면 이 악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고귀하게 살아간다면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런 것들 가능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워야 할 것 비우고 또 귀로 기울여서 받아야 할 것 받고 깨달을 것 깨닫고 모든 것들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풀어가면서 이 땅에서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려고 하면 장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벽.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벽에 붙었을 때에는 왜 장벽에 붙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왜 벽을 보고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기에 우리는 가나안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생명도 연장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아름답고 고귀한 생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만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으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르리. 어둠만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